우리 중에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사람들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나름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나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쌓아갑니다. 특히 우리가 쌓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요, 주로 기존에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교인을 통하여서 쌓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들이 대화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를 간접적으로 습득해 갑니다.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아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경계와 책망이 없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나름의 지식들이 차곡차곡 더 견고하게 형성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형성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자기 나름의 신앙 그 연륜에 따라서 이 지식이, 이 이해가 참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갖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나름의 어떤 경험적인 지식이든 아니면 정보적인 지식이든 그것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신앙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알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받게 될 때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온 그 지식을 갖고 살아온 게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부인하면 내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방어하게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안타깝게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배척되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가짜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님의 어떤 일부만이 이게 수용되는 이런 그리고 믿게 되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머무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 때도 있었고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동안 형성해온 자기 나름대로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나타났을 때, 그리고 그분이 자기의 존재와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현재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내가 뭘 좀 안다 라고 하는 이 알에 대해서 지나친 신뢰를 가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을 전부 부정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나의 이 지식이, 나의 이 알미 진실로 성경에 의하여서 확인되는 것인지, 그것 성경에 의하여서 보증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 계속 묻고 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동시에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지식이 그것이 아무리 정확하고 바른 거라 할지라도 그분 전부의 지식, 그것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도 아무리 알아도 그분의 아주 작은 부분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실체의 아주 작은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더 깊이 바르게 풍성히 알아야 될 게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뭘 올바로 안다 하더라도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틀릴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아는 것이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이 아주 마땅한 그런 겸손의 태도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더불어서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하게 그리고 그분의 전부를 더 온전하게 알아가기 위한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자신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나의 죄성이 계속 영향을 미치거든요. 잘못된 방식으로.
그리고 나의 존재론적인 그 미약함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크심을 수용하기에는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르게 알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그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로부터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뭐 합니까? 그 설교자가 심지어 그것을 바울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얘기했는데 그것이 정말로 그러한가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듣고 끝낸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 거겠지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그러한 말씀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분이신가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내가 어려서부터 다닌 교회 목사가 말을 하고 아니면 나름 유명한 목사가 말을 하고 어떤 병 고치기는 능력 있는 목사가 말하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것을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알을 굳혀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데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유대인들과 동일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과 모습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대항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오늘날 보여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중 하나가 바로 이 이유가 근원적인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윤리적 도덕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너무 우리가 예수님을 자의적으로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마치 믿는 것처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실로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있습니까? 진짜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그분으로 그분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을, 그분의 사역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냔 말이에요. 단순히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전부를 자기가 살아있는 그런 체험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도드라지게 드러나 있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존재의 기원과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그 일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런 정체성과 그런 사명과 그런 사역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크게 두 부분을 나눠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편적으로 안다는 게 뭐고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지 우리가 피해야 될 어떤 모습이겠죠. 또 우리가 예수님을 그분 자신이 계시한 대로 안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알 때 어떤 결과를 갖는지 이렇게 큰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지 보이십니까? 읽는 가운데 좀 확인하셨어요? 본문에는요, 총 3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예루살렘 중에서라고 하는 자들이 등장하죠. 이게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첫 부류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31절에서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온 그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원래 껄끄러운 관계였는데 이제 공동의 적인 예수가 나타나자 둘이 이제 두 집단이 이게 연합을 한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35절에서 유대인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계속 이렇게 세 종류의 그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 거주민들, 그리고 무리들, 그리고 유대인들, 혹은 유대 정치 지도자들, 혹은 당국자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뭐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유대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고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래도
이렇게 좋게 여기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보겠는데요. 일단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는지를 봅시다. 먼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보겠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이들은 그동안 자신이 배워오고 따랐던 유대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어떤 것 있잖아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단편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과 27절에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럼 이들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 없다라고 하는 자기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지식 있잖아요. 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 아주 단편적인 지식이거든요. 다른 부분도 있어요.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존재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참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 모습이 보이십니까? 응? 그러면서 이들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지식이 얼마나 이 견고한지 사실 그 지식을 알려준 자들은 유대 당국자들이거든요.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책망하듯이 말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가 이 지식이 있어서 그 유대 당국자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고 저 예수에 대해서 뭔가를 하겠다. 그래서 이들이 잡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한 지식이 된 거죠. 심지어 자기를 가르쳐준 자들보다 자기가 나은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뽐내면서도 그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견지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 때문에 참 메시아를 거부하는 일이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는 없을까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데 많은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그런 말을 이렇게 잘 안 쓰는데 교회 당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이 많은데 그 모태 신앙 중에 모태 신앙이란 말도 잘못되긴 했습니다. 모태 신앙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그런 많은 청소년이나 청년들 중에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예요? 제가 여러 명 진짜 많이 만났습니다. 사역하면서. 뭐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다. 이거예요. 내가 진짜 이 너무 힘든 일, 나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진짜 힘들고 이거는 진짜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하는 어떤 일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진짜 순전하게 기도했는데 그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순전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짓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고 있어도 난 안 믿겠다 하면서 여러분들 떠나가는 일이요 정말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예요? 단편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기도를 들어주셔.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기도 들어주셔라는 그 단편적인 지식으로만 이렇게 아니까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예수에 대해서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단편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쉽게 벌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부모가 먼저 잘 배워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 주민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들은 이 예수님이 막 자신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고 계실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들은 조용하고 있다가 이제 32절에 등장해서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러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여러분, 이들은 지금 무엇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사실 더 예루살렘 주민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고 성경에 빠삭한 그런 구약적인 그 지식들이 가득한데도 이들은 이 지식으로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길이 아니라 그냥 예루살렘 주민들의 그런 반응이나 아니면 이 무리들의 반응에만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요? 그러면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 그것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했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성경적인 지식들은 다 그것을 위한 것이었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어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지식들은 참된 그리스도를 알고 경배하고 그를 예배하는데 하고자 하는 그런 근거가 아니라 다만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어떤 명성과 자기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감을 보이자 그 측면에서 불쾌감과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판한 그런 예루살렘 거주민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 관대함을 보이는 것처럼 하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향하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신들이 기존에 있었던 행성해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과 36절에 반응을 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꼬면서 예수가 자기가 하는 말이 안 먹히니까 이제 저 이방 지역, 헬라 지역 가서 이방인들을 가르치려나 보다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도 왜곡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지식이 어떻게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자기의 권력, 자기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참 예수님이 대적받고 있는 거죠.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때만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교회 역사 내내 있었어요. 중세 때 완전 심각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그 자기의 자리와 권세와 어떤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성경적인 지식을, 이 기독교 진리를 수단으로 삼고 활용하는 일이 오늘날도 흔합니다. 저는 특정 이런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목회자들은 다 의심스럽습니다. 그럼 목사가 왜 정치에 관여를 합니까? 그리고 진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상식적이지도 않고 참된 진리를 전하지도 않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또 추종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무슨 말만 하면 막 아멘, 막 두 손 들고 아멘 하는데 막말을 해도 아멘이래요. 너무 어이가 없고 정말 안타깝고 불쌍하고 정말 너무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그들이 겉으로는 개혁주의, 장로교, 청교도 이렇게 이 귀한 단어들을 또 사용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그래야 목사들이 딴짓을 안 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에 관심 없잖아요? 그럼 목사가 말씀 연구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말, 자기 경험담, 자기 나름의 철학 이런 거 하면 이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반응하는 그런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건 좀 진짜 분별하셔야 됩니다. 진리가 복음이 선포 안 된다. 그럼 빨리 거기서 도망쳐야 돼요. 근데 그런 일들이 그때 예수님 당시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31절에 나오는 무리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그럼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 속에서 그것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일부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표적을 많이 행했으니까 그리스도겠구나.
이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갈릴리 지역에서 왔던 자들, 곧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행해 가셨거든요. 그것을 직접 보거나 아니면 들었던 자들로 보입니다. 곰곰이 따져보니까 어떤 다른 그리스도가 나타나도 예수님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겠냐. 이만큼 기적을 행할 분이라면 그리스도가 맞다 하면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자 한 거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표적들은 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고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에 대한 아주 중대한 진리를 그 모든 기적들은 다 증거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건데, 기적을 많이 행했다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거는 바른 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도 뭐예요? 그분의 일부에만 초점을 두고 그분을 자기 필요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이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니까 아무도 날 사랑해주지 않지만 예수님이 날 사랑해준대.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위로가 필요한데 교회에서 위로해 준다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이 필요했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 믿는 거의 전부이고 그것을 예수님 믿는 거의 중심으로 두면 반드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나중에 배척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건 이건데 이렇게 안 해주시네가 돼요. 그래서 뭐야 난 안 믿어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지체들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참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겁니까?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하시는 이 일을 명확하게 알고 그 의미를 알고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어떤 내 인생을 보니까 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아. 그냥 뭐 나도 사랑하는 것 같고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시니까 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이게 모호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이 자기 전 존재와 전부를 흔들 정도로 자기에게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응답의 경험, 병 고치는 문제 해결하는 경험, 그건 다른 종교에도 다 있단 말이에요. 신비한 경험, 다른 타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그 존재의 전부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제가 지난 2시간 동안 계속 얘기했죠.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계속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게 실제니까 영향을 받는 게 여러분 기독교를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한테 있는지 이제 명확하게 이제 말씀을 통해 좀 진짜 예수님의 그 존재와 이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영향받는 게 무엇인지를 보겠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와 존재의 기원과 그분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이것은 이제 앞에 있는 그 예루살렘 무리들이 뭐 안다고 하니까 그래 너희들이 진짜 안다고? 이렇게 이제 반문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해요? 이어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29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 존재의 기원이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드러내고 바로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한테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내가 누리고 있는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건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온 분이라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그분에게로부터 왔다. 나를 보내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그에게서 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부터 왔다는 것이죠. 자신이.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자신이 오셨다는 그 기원을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누굴요? 하나님을.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만이 진실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분인데, 왜냐하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신 분이니까 누구보다 그분을 잘 아시는데, 그 말은 곧 그분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을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존재 자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알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지 아는 채 하는지 시험하는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신비한 경험을 하고 특별한 기적을 경험해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올바로 하는 통로가 아닙니다. 어떤 계기는 만들어줄지 모르지만 그런 신비한 경험과 기적은 얘기했다시피 사탄도 흉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이 못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봅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을 내게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이 사랑을 내게 좋은 일이 생기고 내 기도가 응답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내 삶의 영향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그 사랑의 영향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능력, 권세, 신실하심,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다룬 건데 7장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죠.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르면 율법을 모르는 거고요. 예수님을 모르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전혀 실천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성경의 모든 명령, 율법은 명령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다 표면적으로밖에 못 지켜요.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그렇게 표면적으로 지키는 것은요, 율법을 전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아냐가요, 결국 하나님을 유일하게 알고 내가 모르냐를 결정하고, 예수님을 내가 아냐가 진짜 아느냐가 하나님께 순종을 진짜 하냐 아냐를 결정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 존재의 기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란 말이에요. 더불어서 여러분들, 그분은 이 땅에 그분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이 나를 보냈다. 그 얘기 뭡니까?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건, 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럼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왔다라는 그냥 정보적인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따라 그분이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걸 물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을 요한복음 6장 38절과 4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게 중요하죠.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보고 계속 믿고 영생을 얻어 누리는 겁니다.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들 포함하지만 그거는 이게 뭐예요? 주변적인 거고 중심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다시 여러분들 까먹었을까 봐 제가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뭐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정보적이고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알은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알입니다. 마치 부부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가 피부를 맞닿고 이렇게 서로 살아가면서 알듯이, 볼 거 못 볼 거 다 보면서 이렇게 서로 알듯이, 아니면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 서로를 경험적으로 알아가듯이 그런 알미예요. 서로에 대한 그 알미, 자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알미입니다. 상대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나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되고 상대가 바라는 것이 나의 바람이 되는 그런 알미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런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내가 누리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점 더 커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게 나의 싫어함이 되고 그분의 바람이 나의 바람이 되는 이러한 것이 계속 점점 커져가고 있느냐? 그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알고 믿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예수님에 대한 정보만, 지식만 이렇게 쌓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런 거다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실질적인 관계 속에 있고 그분의 존재에 영향을 받는 거. 그러니까 일주일에 단 한 번 나와서 그냥 예배당에 종교 행사하는 거, 그냥 예배 시간마다 와서 앉아서 뭐 이렇게 하는 이런 형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매일의 일상에서 이 예수님의 존재가 실제고 그분이 주신 영생이 나에게 이게 작동하고 있는, 거기에 내가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런 예수님의 그런 이 기원과 또 목적, 이 오신 목적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선명해져야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하신 그 일들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랑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고 있습니까? 자, 우리 3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모든 주석가들이 다 말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어떤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역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조금 있다가라고 얘기했는데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지금이 이제 초막절 기간이고 이 기간 이후에 6개월 이후에 6월절 기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거든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그분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런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을 보면 아까 영생을 얘기한 거기에 이렇게 나오죠.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여기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는 것은 앞으로 하실 그 십자가의 그 사역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의 모든 삶에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일을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삶이 그분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기적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찬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인생들에게 계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동시에 십자가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적인, 아버지의 뜻의 그 목적인
영생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객관적인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성취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지혜와 진실함과 그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지, 무엇을 목적하는지를 드러냅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더불어 이 십자가가 어떻게 해요? 죄인인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영생의 관계를 시작하게 하고 그 관계를 영원히 보증받게 하는 어떤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이해는 30절에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말에 의해서 더 보정되죠. 요한복음에서 그의 때, 이 때라는 것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일로 설명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점점점 더 그 십자가의 의미가 자신에게 커져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도 오직 이 십자가를 근거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죄를 담당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이루셔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영원한 것을 보장하는 그 근거로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을 신뢰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순전하고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누리고 있는가? 또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든 그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경계하면서 미워하고, 또 때로 넘어질 때마다 그 하나님의 순전하고 무조건적인 그 사랑에 상처 입힌 것을 회개하면서 돌이키며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도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십자가 때문에 내가 세상에 부러워할 것도 없고 또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게 예수님의 전부를 받아들이는 중심이고 신앙인의 모습이겠죠. 예수님의 여러분들 존재, 그분의 기원,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리고 그분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그 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부를 정말 굳게 신뢰하고 굳게 믿고 그것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일, 그것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에요. 그분 전부를 존귀한 보물처럼 받아들이고 여기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통장에 지금 얼마 있습니까? 많이 모았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통장에 막 1,000억이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갑자기. 그로 인해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까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많은 태도가 달라지겠죠?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겠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 관점이 달라지겠죠? 내 통장에 1,000억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서 뭐 힘든 일이 있고, 뭐 내가 뭐 돈을 잃어버리고 무슨 강도를, 뭐 그런 수다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이만큼 있는데 라는 것이 나를 안도감을 갖게 하고 뭔가 다른 태도를 취하겠잖아요. 그냥 여전히 내 통장에 100만 원 있는 사람처럼 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뭐 영적인 통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1,000억보다 더 값진 것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모든 존귀한 이 땅의 보물보다 더 귀한 보물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뒤바꿀 정도로 강력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그런 분이시고요.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단편적인 이런 지식들, 잘못된 그런 지식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거는 또 우리의 죄성은 이기적인 자기 욕심을 따라 어떤 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자기 수단으로도 삼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만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걸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유대인들만 이렇게 비판해야 할 게 아니라 또 이 땅에 뭐 사람들만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또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저 유대인들은 저렇고 뭐 세상 사람은 저렇고 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비판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나도 그럴 수 있는 자이고 선주를 알면 넘어지게 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올바르게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적은 부분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내가 잘못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겸손하게 계속 배워야 되고요. 더불어서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그런 유산도 소중히 여기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랑 그 100년 전에, 200년 전에,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믿었던 하나님,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내가 믿는 예수가, 우리 교회가 믿는 예수님이 진실로 성경이 계시하는 바로 그분인지 정말 우리가 정말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배우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좀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수요 모임과 금요 기도회와 오후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 토요일 날 저녁에 일찍 자고 컨디션 좋게 만들어서 주일을 온전하게 교회 공동체로 잘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참된 그런 준비 가운데 그리고 미리 와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온전한 알고자 하는 그 중심으로 그렇게 내가 삶을 그런 중심으로 좀 세워가면서 그리스도가 지금보다도 여러분의 삶의 더 중심에 자리하게 되고 그분을 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분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분을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것은요, 그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누리던 즐거움이었습니다. 성자를 즐거워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즐거움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맞장구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그리스도처럼 변화하게 되는 그 비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맥체인 성경 읽기로 잘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로버트 머레인 맥체인 그 목사님이 자기 친구에게 이런 권면을 보냈는데 저도 이 권면으로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 예수를 힘써 배우게, 자신을 한번 주목할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10배로 주목하게, 그리스도는 참으로 사랑스러운 분이시라네. 그토록 무한한 위험 가운데 계시면서도 죄인들을 향해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네. 죄인의 개수에게조차 말일세. 하나님의 미소를 한껏 누리게, 그분의 빛나는 광채에 온몸을 녹이게, 사랑으로 자네의 모든 것을 주목하여 보시는 온유한 시선을 느끼면서 전능하신 그분의 품에서 쉼을 얻게나, 마음을 황홀하게 하는 감각,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한 감미롭고 탁월한 감각으로 자네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